레위기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사는 지난주에는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의 예물이었다면 오늘은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이 이게 화목제물. 그러면은 이 화목제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서론에 여러분 제가 그런 레위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혹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레위기서를 읽어라.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수면제 처방받지 말고 레위기서 읽으면 돼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요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레위기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후에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고 한 일이 뭐냐?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뭐를 했냐?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막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도 하고 아예 말씀을 안 들으려고 생각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설교 시작하면 아예 눈 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봐나가는데 말씀을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집어서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고 말씀 구절 뽑아서 그거 1년 동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말씀 한 구절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번 주에 그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같은 나이인데 그래도 살아서 지금 살아 계셔서 중요한 일을 한국교회 하시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둘의 공동체 하시는 동두천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세월호 사건 유병헌 씨요. 그 이단 집내교 그 이단 그 구원파 그 목사님 설교요.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은요 특이했대요. 수업 시간에 수학책을 안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계속 보고 그 방학 때 막 어디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산에 가서요 성경을 계속 보다가 성경을 이사간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딱 가지고요 이게 다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과학과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 책이 아닙니다. 몇천 년의 역사가 한 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죠.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계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 책이처럼 생각하고 과학책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요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봤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와 또 연결되고 창세기와 함께 가는 말씀이 어디냐? 계시록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고 계시록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봤죠. 출애굽기 말씀을 봤죠.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어디를 또 연결돼서 봐야 된다겠죠?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 전체를 못 보면요 지금도 양 잡아야 돼요. 지금도 소 잡아야 되고요. 지금도 염소 잡고 이 제사 지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소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했죠. 자, 그러면은 이 소제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산제사가 뭐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보고 3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생각을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게 나와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예배. 그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요.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내 삶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입니다. 별 소리 다 해도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게 돼요. 그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중직자가 될 거다. 앞으로 장로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주면서 자녀를 위한 성전을 지금부터 봉헌해라. 그래서 제가 그 성전 봉헌 그거 줬어요. 작정서 다 내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해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신동민 집사님, 박선정 원사님 예배를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보니까 신동민 집사님 엊그제 또 연락해서 또 검사를 하라. 만약에 또 오늘 아침에 양성 나왔으면 예배를 못 나오는데 음성이 나와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도 온다고. 박 권사님 아침에 막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건지 몰랐다고. 그 인사하러 왔는데 둘 다 살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살 빼고 싶은 사람 코로나 걸리면 되겠다. 살이 쏙 빠져서 온 거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여러분 잘난 것 같죠? 훌륭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끝납니다. 저는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편도 1차선을 갈 때 있잖아요. 특히 대산 같은 데 가면 이게 죽음의 도로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갈 때 아찔해요. 저 반대에서 덤프 트럭이 오는데요, 저 사람이 핸드폰을 보거나 깜빡 졸았거나 차가 타이어가 파손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한테 덮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못 막습니다,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게 예배요,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로 나온 또 예물이 뭐였어요? 오늘 이게 화목제였죠. 그렇죠?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요 감사하는 예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와 연결해서 보냐?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제 신구약 말씀을요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화목제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돼요. 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나와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럽니까? 저 이번 주 보니까요, 참 별일이 다 있다. 남편이 집에서 양치질을 하고 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냄새도 나고 뭐가 이상해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몰래 자기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CCTV를 설치해 놨는데 봤는데 누가 자기 치약에다가 뭘 칠하는 거예요. 봤더니 락스를 칠하는 거예요. 그 유한 락스 있잖아요. 그거 그 막 센 락스를 칠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했더니 부인이요. 부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 빨리 죽으라고. 그 저도 집에 들어가서 칫솔 받다가 이 칫솔에 혹시 CCTV 설치해 놔야겠다. 그 저 여자가 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막 잡혀버리면 그렇잖아요. 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요, 막 뭐 친아버지가 딸을 뭐 몇백 번 성폭행했다. 이게 도대체 보험금 뭐 좀 타려고요, 막 사람 죽이고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아니,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옛날보다 살기 좋잖아요. 모든 게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고통이 계속됩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화목하도록 만든 겁니다.
화목한다는 게 뭐예요? 친하고 가깝고 좋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전혀 이걸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토요일 밤에 제가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제 낮에 제가 지난주 만났던 여기 옥천암에 옥천사에 무구 스님 여자 비구니 스님을 만났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얘기하는데 오후 예배 때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이 스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산에서 등산 가다 내려오더니 자기네 옥천암에 와가지고 막 막대기를 가지고 막 난리를 폈대요. 초등학생이.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사탄이라고 막. 그래서 막 붙여 있는데 난리를 펴가지고 물어봤더니 애가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너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저 밑에 앞에 제일감리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전화를 할까 막 그랬다고. 참 그래. 우리 잘 얘기해야겠다. 우리도 메시지 할 때 그러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석가모니고 뭐 얘기를 해주는데 우상 숭배하면 사단이 역사인데 이게 사단이다 이래 놓으니까 막 이 스님이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뭔 이렇게 느꼈냐.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입니다. 6년 동안 보리스 나무 밑에서 하고 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성경에만 이 사실이 나와 있다. 이걸 몰라요. 이 스님도 이걸 몰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하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막 영혼 얘기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 토요일 저녁에 제가 어디 안 가는데 목사님 저녁에 자기랑 영화 보러 가재요. 뭔 영화를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예배 준비했는데 내일 가면 안 돼. 오늘 저녁에 가재요. 자기하고 자주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서 뭐 이렇게 사는 모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사람들도 오늘 같이 영화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화 보자고 같이. 뭔 영화인데 했더니 리스펙트라는 영화예요. 이게 존경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 이 스님이 무구 스님이 팝송을 좋아해요. 가수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레나 프랭클린이라는 여자 가수인데 가스펠 가수예요. 복음성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면 전부 찬송가만 나오고 이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오고 하니까 목사님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표 끊어줄 테니까 모자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표 끊어주고 자기하고 자기 한 번 더 볼 테니까 8시까지 CGV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저는 애들이 와도 저랑 영화를 보자고 안 해요. 그냥 극장만 가면 자거든요. 근데 또 스님이 그렇게 표까지 다 끊어줬는데 잠은 안 되잖아요. 또 보고 찬송가 나오고 하니까 영화 내용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표 끊어줘서 토요일 저녁에 영화 본 목사는요 많지 않아요. 그러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스님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스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또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걸 내가 오늘 보여줄 테니까 오늘 모자하고 저녁에 영화 보자. 좋다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걸 사진 찍어서 스님한테 보냈더니 참 이렇게 뭐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네요 하면서 제가 간단히 했죠. 저는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그때 이분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주여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님이 저한테요.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해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이 화목해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여잔데요. 괜찮아요. 얘기가 돼요. 오후 예배 이게 강단에서 못할 얘기가 있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참 제가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고요. 많은 거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현장들을 좀 가면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얘기하겠는데 신동민 집사한테 얘기해서 교회 문 다 열어놓으겠어요. 그래서 CCTV 6개 설치할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문 다 여세요. 제가 절을 다 가는데요. 특징이 뭔데요? 절은 전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다 상주해요. 아무 때나 교회 문 다 잠궈놔 버려요. 그리고 절은요, 이게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요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 화장실 다 만들어.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문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일하는 그 보살들 있잖아요. 항상 상주해요. 야, 이게 교회 갔더니 다 잠겨 있어요. 저기요 지리산이 아니시고 지살리 밑에 도비산 밑에요 백운사라고 있어요. 그 절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교회가 있더라고. 전원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절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지. 그 장로교라 거기 갔어요. 우리 고모부 돌아가셔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형님하고 메시지 주고 가는데 교회가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다른 교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전부 문장을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세요? 안 나오는데 옆에 사택에서 어떤 아줌마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나오는데 혹시 사모님이세요? 했더니 예 사모님입니다. 저는 서산 시내에서 온 장로교 목사입니다 했는데 말 끝나기 전에 장로교 목사 이상한 것들 너무 그 자기는 보기도 싫고 하니까 빨리 가라고 막. 그럼 목사님 안 계세요? 목사님 뭐 어디 갔다고 뭐 빨리 가라고 막. 그러면서 제 차를요 나올 때까지 막 째려보는 거죠. 완전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요. 차 구멍 난 줄 알았어요. 레이저가요. 절에 가보세요. 문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그 비즈니스 카드 뒤에 다 만들어 놓고요. 전화번호 다 해놓으라고. 그 문 다 열으라고. 화장실 더러우면 제가 청소할게요. 뭐가 그렇게 막혀가지고 교회는요 다 닫아놨어요. 닫혀있고 생각도 닫혀있고 전부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어디 가요? 절에 가는 거예요. 밥도 없는데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전부 닫혀있어요. 뭘 몰라서요? 이 비밀을 몰라서.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제가 현장 보면서 안타깝다. 제가 원래요 지금 우리 축구장 잘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생각했냐면 저 나무 다 걷어내고요. 우리 그 전에 있던 정경희 장로님이 조경 전공했잖아요. 이 최기현 사장하고 얘기해서 여기다 조경을 하나 만들어요. 그때 꽤 비싸더라고요. 사람들 좀 오고 쉬고요. 와서 앉아 있고요. 와서 기도도 하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커피도 먹고요. 다 해놔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교회가 문을 다 잠궈 놓습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전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음이요. 전부 닫혀버렸어요. 자,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뭐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계속 뭐가 와요? 3번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우상숭배요. 그 부처를 세워놓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옥녀봉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 단군상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절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요. 분명히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우상숭배를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는 천주교까지 얘기해요. 그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천주교 스님은요, 천주교의 신부는 자기들하고 잘 통한대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은 안 통한대요. 그러겠죠.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왜냐? 영이 같으니까 전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겠어요. 이따 오후에 느헤미야 보겠는데요.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에 그 범죄의 제일 큰 게 뭐예요? 우상숭배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우냐? 복음을 모르면은요 성경 보면은요 놀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은요 영적인 거를 모르면은요 성경 이해가 안 갑니다. 우상숭배하면은요 이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요. 이 사실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게 마음 생각으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오는 것이요 정신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계속 정신문제 많아요.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정신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이 왜 사람들에게 지금요 중독 옵니까? 자살, 살인 이런 게 왜 계속 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요 전혀 몰라요. 이 답을 말해줘야 될 때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교회는 뭐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가면 닫혀 있고 만날 사람도 없고 우리 이쪽에 방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 열어놓으세요. CCTV 달아놓고요. 와서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혼자 기도도 하고요. 다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다른 사람과 현장을 화목해 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그래서 계속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오늘 화목제물이요. 그러면은 이게 신약의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모든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세력을 권세를 완전히 깨겠다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던 우리가 이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이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화목제물이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인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크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크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고모부님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저보다 그 사촌 형들이잖아요. 고모 자녀인데 70대예요 다. 저보다 다 훌륭한 서울대 외교관 다 나온 분들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막 그 뭐 히프 쳐들고 제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딱 서 있다가 가서 메시지 줬어요. 겸손하고 감사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없다. 그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왕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람이 왜 생선 대가리 놓고 왜 돼지 대가리 놓고 왜 떡 놓고 왜 사과 놓고 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정신병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흑암 세력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당히 가세요. 어디 가든 당당히 가세요. 어떤 현장이든 당당히 가세요. 친척들 만나도 당당하세요.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여러분보다 좋은 집 살고 여러분보다 좋은 차 타고 여러분보다 좋은 옷 입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 세력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요 사람 앞에도 서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말씀의 기도첩에 히브리서 11장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봐요. 다 뭘 받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해. 그 약속이 뭐냐? 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례자와 나그네로 갔다. 그렇죠? 순례자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피리그립이라고 나오잖아요. 순례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향에 대한 얘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순례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우리 빨리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자,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0페이지 정도인데 291페이지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고 레위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보고 계속 피제사 드리고 계속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세상을 화목해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한자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오늘 절에 갔더니 기와장에다가 써놨더라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성경은 반대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가불화만사성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람 가정이 화목했는데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 형 에서하고 싸워서 도망갔죠. 요셉, 형들하고 안 맞아서 형들이 팔았죠. 다윗, 자기 누구예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모세, 어쩔 수 없이 석 달 만에 가정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양자로 들어갔죠. 성경에요. 단 한 군데도 가와만사성이 없어요. 이 틀린 얘기입니다. 가불화만사성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바꾸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신화만사성.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모든 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요 깜깜하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영적인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뭐 예절 지키고 이거 없이 인간관계 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뭐 친척집 잘 찾아가고 뭐 예절 그게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사람과 화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멘입니까? 자, 빨리 한번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그게 요셉입니다. 다 불화만사성한 사람이죠. 가정에서 불화했는데 만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하다가 죽으니까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참았다가 복수할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19절부터 21절. 5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그 스님하고 영화 보는데 그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 그 복음성가를 하는 그 여자, 그 아레나 프랭클린이라는 여자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엄마하고 떨어져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엄마를 보다가 그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약간 좀 율법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몇 번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고 남자가 바뀌고 이런 속에 있다가 자기가 완전히 이제 중독이 왔어요. 알코올 중독이 오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사역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줘요. 네 마음에 그 상처를 내려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찬양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고 2018년 죽을 때까지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하고 상 타고 쭉 나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 원수 아니냐. 하나님과 화목한 요셉은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가정을 살리려면 먼저 신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1순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을 지키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진짜 경제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니까 여러분 3번 보세요. 자,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화목 제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요, 이렇게 됩니다. 현장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현장을 화목. 자, 어떻게 하면 현장을 화목하게 하냐? 내가 이 하나님과 화목한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 편지 일과 아닙니까? 왜 인간은 행복,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 그렇지. 복음 없고 영적인 거 모르고 원래 인간의 축복 모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요셉이 안 겁니다. 아,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장인이지만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지, 영적인 건 모르지, 귀신에게 잡혔지, 권력에 잡혔지. 그러니까요,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의 현장에 보낸 것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가정, 지역, 업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케하는 축복 속에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신 거 감사.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한 거 감사.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한 거 감사. 나를 이 업의 현장에 보낸 거 감사. 그들에게, 저들이 완전히 흑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저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멘입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 빼놓으면 몇 군데 현장을 가보니까요, 저는 절에 가겠어요. 왜냐? 진짜요, 막 절이 훨씬 나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모든 게 좋아요. 전망도 좋고요. 올라가서 딱 보면요, 뭐 바다 보이고요, 뭐 다 좋아요. 복음 빼놓고 가라면 저는 절에 가겠어요. 그 여러분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원망, 불평, 뭐 미움, 시기, 질투,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내 자식, 뭐 내 가정, 우리 교회.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코로나 전에 그 CM립의 어떤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요, 무슨 로타리 클럽인가 뭐 거의 클럽 총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목사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일리 있다 싶어요. 목사님 교단 그 200개 넘죠? 그 교단 하나로 통합하고 나한테 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럴 겁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평안함이 없어요. 만나보면. 그러니까 교회 앞에요 전부 뭐 정치적인 구호나 붙여놓고요, 평안함이 없어요. 어디 가서 쉴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요. 뭐가 그렇게 전투적이고 뭐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싫고 좋고 뭐 그런 게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요, 어제 핵심 메시지 주셨잖아요. 정말 불신자가 볼 때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뭔가 인생에 답을 얻었고 일체 비결을 가졌구나. 뭔가 저 사람 보면은 나도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구나. 그게 감사 행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조용히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 영적인 힘, 예배, 기도의 축복을 조용히 누리세요.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답을 줄 시간표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학교 공부하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승진 안 하겠어요?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요 우리 윤수인이한테요 십당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게 바르게 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그 현장을 화목하게 그 현장을 살려라. 맨날 늦게 가고 일찍 퇴근할 생각 하지 말고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시키지 않은 것도 하고 그리고 멋있게 그분들 섬기고 해라. 어렵지 않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요 원망, 불평, 짜증 이게 꽉 차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볼 때 힘들어 보이죠. 위에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다른 겁니다. 뭔가 모르게 행복해 보이고요. 뭔가 모르게 감사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 쓰죠.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화목하게 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복음 안에서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친척들도 만날 거 아닙니까? 현장도 갈 거 아닙니까? 진짜 그 현장을 화목하게 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것도요, 다 양보하세요. 우리가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받았는데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요. 뭘 양보 못합니까? 그리고요, 어떤 사람도요, 수용하세요. 복음 없어서 헤매는데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 없으니까 저 사람 힘든 거잖아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축복 누리면은요,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 여러분을 볼 때요, 진짜 맞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명절 주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셔요. 화목제물, 감사제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현장을 화목하게 해야겠다. 그 현장 살려야겠다.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렘넌트들 그 현장을 화목하게 하는 멋있는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저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답을 주는 모임, 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해야겠다. 저들에게 답을 주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 운동, 다락방, 지교회, 이 전문교회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겠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화목하게 하는 거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내 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쓰임받게.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이 화목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 성전 봉헌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만 드렸는데도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일부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 위해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모임과 집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